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신약성경 310페이지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요.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말씀은 자녀 삼았으니 자녀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으니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제목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으니 자녀같이 사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합니다. 그런데 자녀이면서도 자녀처럼 못 사는 게 사실입니다. 자녀처럼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해보고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가장 근본 목적이라 할까요? 우리 인생을 지었다면 또 창조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천지를 창조한 이유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것이니까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최고의 목적이죠. 그 목적은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한 겁니다. 자녀를 삼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4절 5절을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5절에 보면 그 구원을 받게 하시면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되게 하시사, 그 다음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는 자녀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러면 딸 얘기는 안 한다고 뭘 할지 모르겠지만 아들 속에 딸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아들만 얘기하더라도 따님들은 왜 우리를 차별하나 하지 말고 아들 속에 따님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다 살지 못하면 이제 천국으로 옮겨서 정말 그런 관계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 자녀 삼기 위해 하셨는데 그 자녀 삼는 방법도 성경에 다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어떻게 자녀를 삼는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는데 자녀 되게 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낳는 겁니다.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낳아서 하나님 아들 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만드는 것과 낳는 것은 차이 납니다. 만드는 것은 그냥 내 솜씨로 만든 것이라면 낳는 것은 내 생명으로 낳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낳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그 부모의 생명을 이어줍니다. 낳은 것은 생명을 이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낳아 보았겠지만 그 잉태해서 낳기까지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크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낳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부모님이 아이들 낳는 그 고통보다 훨씬 크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녀 낳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십니다. 왜 힘드냐 하면 우리 인생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었으면 낳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낳으려면 우선은 거기서 건져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지은 값을 갚아주고 값을 치르고 죄값을 치르고 거기서 건져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속이라는 말을 쓰는데 구속은 값을 주고 사왔다는 거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온 그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의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 값은 하나님이 우선은 사람이 되어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인 우리의 죄를 갚아주려면 사람이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는데 그 죄값이 뭐냐면 일생 동안 우리 인생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일생 동안 고생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슬퍼하고 사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죄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오려면 우리 인생에 살고 있는 이 일생의 값을, 일생에 힘든 삶을 다 대신 살고 그리고 마침내 죽으셔야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과 똑같이 삽니다. 형제와 똑같이, 그때 형제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과 꼭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힘들게 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힘든 것 같지만 우리보다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 힘든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그 사람의 죄값을 치룰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치르셨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심도 힘든데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인생과 똑같이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사시고 죽으셔야 합니다. 그게 값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죄값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할 때 앞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시고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보면 엄청 힘든 일이죠.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아는 게 참 필요하고 또 성경도 그렇게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에게 말하죠. 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너를 자녀 삼았는가. 이것을 너도 알고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아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런 사랑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제가 좀 말씀하려 하는데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자녀다운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간증을 하나 할 텐데 제 간증은 아니고요,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한번 스스로 좀 깨달아 보시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간증의 주인공은 오랜전에 우리나라에 사역했던 어느 선교사 부부에게 입양을 받은 여자아이의 얘기인데, 이 아이는 언제 태어났냐면, 또 어떻게 태어났냐면 6.25 사변 후에, 6.25 전쟁 후에,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러 많이 오셨거든요. 그 흑인 병사가 시골에서 시골 처녀를 임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사는 떠났죠. 아비 없는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호넬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 처녀가, 처녀 엄마가, 사실 처녀 엄마는 아니긴 아니죠, 키우다가 아마 그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는 아마 내 또래쯤 되거나 아니면 나보다 한 살이나 두 살쯤 많은 그런 이제 여자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이 아이를 키우다가 4살쯤 됐을 때 더 이상 키울 수 없고, 왜냐하면 그 어머니도 또 시집을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서 의논하기를 이 아이를 버리자,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해서 그 엄마가 옷가지 몇 개를 싸고, 그 다음 이제 며칠 먹을 음식이 있겠습니까? 얼마 음식을 좀 싸서 기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말하죠. 네가 삼촌 만나러 가는 거다. 어느 역에 내려 있으면 삼촌이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보따리 안겨서 이제 어느 역에 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역에 가서 아이를 내린 거죠. 그래서 여기 있으면 삼촌이 데려올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는 진짜 삼촌이 올 줄 알고 이제 기다렸는데 삼촌은 안 오는 거죠. 근데 그 간증에 의하면 이분은 지금도 삼촌이 올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에 대한 실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밤새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쫓겨났어요. 이 4살쯤 되는 아이인데 요즘 4살 같으면 이리 못할 것 같아요. 요즘은 7살 이렇게 돼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4살이라는데 제가 볼 때 4살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잘 데가 없으니까 역 밖에 나오니까 이제 옛날 시골에 구루마죠. 그 위에 이제 집이 있어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자고 음식도 먹고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혼자 사는 그 시골에서 이제 버려진 아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잠은 늘 짚을 뜯고 자고, 보리 때나 짚을 뜯고 자고, 음식은 여름에는 참 좋았대. 여름에는 먹을 게 많으니까 훔쳐 먹기도 좋고, 메뚜기도 잡아먹고, 여치도 잡아먹고, 깨구리도 잡아먹고, 심지어는 쥐도 잡아먹더라고요. 예. 그 참 공감하는 얘기들이 우리 시대 사람들은 좀 있던데요. 이제 칼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그 못 같은 게 뭐 뜨거운 못을 철길에 깔아놓으면 기차가 쫙 지나가면 이게 이 못이 납작해져서 칼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개구리 배도 따고 해고 쥐도 잡아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겨울에는 음식이 없으니까 이제 그 동량을 주로 하고 아니면 훔쳐 먹고 그렇게 살았대요. 아마 그런 애들이 많으니까 또래또래 모여서 뭐 살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늘 이제 훔쳐 먹으니까 쫓겨다니고, 또 이제 그 당시에 호넬라니까, 여러분 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틱이라는 말은 호넬라라는 말보다 더 이제 뭐랄까 비하한 말이죠. 너는 이제 못된 아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호네다는 뜻이 이제 근본 뜻이지만, 틱이라는 말 할 때는 너는 못된 아이, 이상하게 태어난 아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아이,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늘 틱이라는 그 욕을 먹고 다니고 쫓기고 살아. 왜냐하면 훔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훔쳐 먹다가 잡혀서 몇 번 죽을 뻔했는데, 한 번은 음식을 훔쳐 먹다가 그 주인에게 들려서, 시골 가면 이 깊은 우물이 있거든요. 그 우물 위에다 던져버렸대요. 그 당시에는 뭐 법이 없으니까 그랬대요. 근데 다행히 우물이 깊지 않아서 괜찮은데 너무 추우니까 우물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 우물 안에 튀어나온 돌이 있어서 그 돌을 붙잡고 올라타서 이제 이게
목숨을 건졌대요. 이제 그 우물에 던질 때 어느 할머니가 본 것 같아요. 이 해가 졌을 때 그 할머니가 몰래 와서 두레박을 넣어서 이거 타라 이게. 그러면 내가 올려주겠어요. 그 두레박을 타고 이제 올라와서 살았는데 그 할머니가 이러더래요. 너를 해치려는 사람이 참 많다. 그러니까 몸조심하고 어쩌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이러더래요. 그게 참 크게 자기에게 와닿더랍니다. 이 자기 버려진 아이인데 그 할머니가 자기에게 뭐라고 너는 살아남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훔치다가 들켰는데 그 주인이 물레방아에 매달았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훔치 먹는 아이들이 많고 고아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런 주인들도 화가 많이 났겠죠. 물레방아에 매달았어요. 물레방아 알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레방아는 물이 고인 곳에 돌아가면 물을 탁 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거기 매면 애가 물 밑에 쑥 들어갔다가 엎어 하고 올라왔다가 이게 코가 시겨지고 얼굴이 막 붓고 그래 있는데 자기가 그래요. 안 좋은 게 참 이상하다 그래요. 그런 행편에서도. 근데 이제 그 어떤 또 아저씨가 와서 자기를 건져주면서 풀어주면서 그 아이에게 하는 말이 너를 해치는 아이들이 많다. 어찌하든지 살아남아요. 그 아이도 똑같은 말을 하더니 너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정말 힘들게 지내다가 좀 이제 큰 도시 대전으로 갔대요. 그냥 대전 근방의 시골에 살았으니까 대전에 갔겠죠. 대전에 가니까 자기 같은 고아들이 엄청 많대요. 그 대전에 그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 뚝에 고아들이 막 군데군데 모여서 사는데 처음에 갔더니 참 잘해주더래요. 시골에서 왔다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 아이들이 막 자기 몸에 몹쓸짓을 막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 별짓을 다 해도 자기는 이게 정상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은 일도 몰랐으니까 그렇게 이제 살다가 콜레라를 걸렸대요. 그때 유행성 병에 이제 걸려서 여기 있다가는 대전에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다시 시골로 갔대. 시골이 공기도 좋고 훨씬 살기도 좋을 것 같아서 갔는데 시골에 갔더니 거기도 굶어서 쓰러진 아이들이 많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길을 가는데 자기와 똑같은 아이가 쓰러져 있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음식을 좀 훔쳐야 되겠다고 음식을 훔쳐서 또 들켰어요. 들켰는데 그 주인이 이 두 아이를 잡아다가 그 시골에 나가면 저 동네 밖에 거름집 같은 게 있습니다. 막 똥통 갖다 놓고 막 거름 옮기는 그런 것이 지가 주로 울거리죠. 거기다가 그냥 던져버렸대요. 이 두 아이를. 근데 그 던지고 난 후에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이 아이가 죽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눈을 떠보니까 어느 병원이었어요. 외국 그 간호사가 자기를 돌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간호사에게 자기 얘기를 보았답니다. 간호사 이러더래요. 그 당시에 이제 워낙 버려진 고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그 월드비전에서 많은 그 간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시골을 다니면서 그 버려진 아이들을 주었대요. 특별히 그 어린 아이들은 주어서 그 생명을 지켜주려고 그렇게 했대요. 어느 날도 이 앤더슨이라는 간호사가 이 월드비전 간호사가 그 시골을 가는데 그 창고 안에 버려진 이 아이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봐서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그때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큰 아이들은 안 데려가고 작은 아이들 위주로 데려갔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큰 아이들이래요. 그때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7살 좀 된 것 같아요. 큰 아이여서 그냥 버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음성이 탁 자기 그 간호사 마음을 사로잡았냐 하면 딱 한마디가 들더래요. 이 아이는 내 아이다. 그래서 정말 크게 들려서 이 하나님 음성임을 딱 직감을 하겠더래요. 그래서 이제 버리고 가야 될 아이인데 이 아이를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와서 치료하고 조금 회복시켜서 월드비전 고아원에 이제 아이를 데려가가지고 이 아이는 좀 크니까 7살이니까 이 꼬마들을 이제 보살피고 하는 일을 했대요. 그래서 매일 하루 종일 어린 꼬마들을 젖 먹이고 씻기고 옷 입히고 막 이런 일을 이 아이가 이제 한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을 보살피다 보면 날이 지나면 애들이 없어지더래요. 하나씩도. 이제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입양을 이제 간 겁니다.
입양을 가서 이제 없어지는데, 어느 날도 이제 그 입양을 하기 위해서 아주 그 몸이 좋은 부부가 왔더래요. 아주 잘생기고 몸이 큰 부부가 오셔서 왔는데, 자기가 들고 있는 이 아이를 입양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그 부부가. 그러면서 자기 손을 콕 잡고는 네가 우리와 같이 가면 안 되겠느냐. 이게 자기 손을 잡은 남자 또 여자의 손이 너무너무 따뜻하고 생전 처음 느껴보는 사랑이라 너무너무 좋았는데, 근데 이제 이상한 행동을 했대. 그 뒤에 바로 손을 뿌리치고, 참 좋았는데 뿌리치고 침을 뱉고 도망을 가버렸대요, 얘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어렵게 산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참 좋지만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이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침을 뱉고 도망가서 문을 꽝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다시 이 산에 왔더래요. 그날 와서 우리와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어제 참 좋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랬기 때문에 사실 속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와서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그 사람을 따라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식모들이 데려가서 식모 삼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자기를 식모로 데려가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일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집에 갔더니 집이 참 좋더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전 집다운 집을 처음 봤으니까 집이 참 좋은 거죠. 목욕탕도 있고 침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자기를 깨끗이 씻기더니 새 옷을 다 입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월드비전 고아원에서 일했지만 말이 아니죠. 옷도 없고 막 자기 그 표현에 하면 머리에 이가 막 부글거리고 아마 그때 다 알 겁니다. 우리도 얼마나 이 많은 옷을 입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밤에 이 잡는 게 일이었습니다. 옷 벗었어요. 이가 너무 많았어. 쇳가리를 하죠. 많았어. 그 얘기 안 하랍니다. 이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 회충이 많으니까 그런 게 하죠. 회충이 막 살면 그 뒤로 막 빠져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분 많을 거예요. 또 입으로 나온 분이 있고 그럽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회충 약도 안 먹고 자기 표현이 그래요. 그건 다 이해가 돼. 막 입으로 기어 나오고 했지. 몸은 빼빼서 7살인데 15kg밖에 안 되고 그랬대요. 근데 자기를 다 씻기고 옷도 입고 자기 방도 하나 주더래요. 생각했대요. 왜 식모에게 이렇게 잘해주는가, 본인이.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 다 하는데 일은 안 시키더래요. 자기 방도 있고 밥도 같은 상에 먹고 새 옷도 주고 그리고 이제 약도 먹이고 이렇게 해서 몸을 회복시켜 주는데, 이분들 일은 안 시키고, 그래서 자기는 내가 식모로 왔는데 왜 일은 안 시키지,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를 보내다가 어느 날은 이제 동네에 놀러를 갔대요. 가서 이제 그 자기 또래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자기를 부러워하더래요. 너는 좋은 집에 살고 그 집 딸로 입양돼가 얼마나 좋냐. 그 자기 그랬더니 난 그 집 딸이 아니라 식모로 일하러 왔다. 그렇게 이제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너는 식모가 아니라 그 집 입양돼 온 거다. 그 집 딸이다. 당연히 아니다 그랬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했대요. 난 그 집 딸이 아닌데 이상하게 일은 안 시킨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그러대요. 그거 봐라. 너는 그 집 식모가 아니라 딸이다. 그 말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자기에게 잘해 주었대요. 딸처럼, 딸 같은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정말 딸처럼 그렇게 잘해준 게 싹 생각이 났어. 그런 모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었대요. 내가 이 집 딸이구나. 그래서 나를 잘해줬구나.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틱이라고 놀렸는데 틱이라고 하지도 않고 밥도 같은 상에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동네 친구들의 말을 듣고 집에 갈 때는 너무 즐겁더래요. 속으로 난 저 집 딸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생년 처음 느끼는 감격으로 갔더니 그 엄마가, 양어머니 있죠? 집에 있는데 너무 좋아서 그 엄마 품에 안기면서 난 엄마의 딸입니다. 내 엄마의 딸이죠. 이랬대. 그러니까 그
그 양 부모님이,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안 했던 거죠. 좋았대.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집 딸이 된 겁니다. 자기는 식모인 줄 알았는데 딸이인 거든. 근데 딸임을 알고부터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이 집에 진짜 잘해야 되겠다. 왜 잘해야 되느냐, 이 집에 안 쫓겨나려면, 내가 붙어 있으려면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붙어 있으려고, 안 쫓겨나려고 열심히 살았대요. 일도 열심히 도와주고, 얼굴도 막 웃는 얼굴하고, 속은 막 안 그래도 웃는 얼굴하고, 청소도 잘하고. 특별히 그 선교사 부모님들은, 아니 그 부부는 선교사인지라 성경 읽기라든지 이런 걸 참 좋아한대. 그래서 막 그 안 쫓겨나래. 그 집에 붙어 있으려고, 착한 딸처럼 보이려고 성경도 읽고요, 세례도 받고 막 그랬대. 그리고 또 사나운 그 여정을 이 양 부모님이 알면 또 쫓아낼까 싶어가지고, 살아온 여정이 뭐죠? 뭐 훔쳐먹고, 쥐도 먹고, 아이들한테 강간도 당하고, 이걸 만약 부모님이 알면 쫓겨날까 싶어서 그 다 감추고, 전혀 그런 아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았대. 그 연수를 9살 때 입양돼 가지고 17살 때까지 살았대. 무려 8년이나 안 쫓겨나려고 그렇게 이제 살았다. 이제 붙어 있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처음에 식모로 왔다가 완 줄 알았는데, 그 딸로 이제 입양된 것을 알고, 내가 이제 딸처럼 살아야지, 딸처럼 살아야지 할 때부터 산 게, 실제는 딸처럼 산 것이 아니라 식모처럼 산 거죠. 안 쫓겨나려고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혹시 이렇게 사는 분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아니면 벌을 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사는 분도 없습니까? 여러분, 그건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입양단 딸, 지금 딸처럼 살아야지 하고 산 삶은 딸처럼 산 것이 아니에요. 남처럼 산 거죠. 오히려 신부처럼 산 거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가 참 쉽다니까요. 복을 받으려고, 아니면 벌 받지 않으려고 막 이 아이처럼 가장을 하는 거죠. 또 내 안에 있는 것이 들키면 어찌 될까, 하나님 나를 버릴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속이고 숨길 수가 있는데, 그건 자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남처럼 사는 것이고 식모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부모님들은 금방 알죠. 그 양부모님들은 이 딸을 진짜 자기 딸처럼 사랑하는데, 이 딸은 전혀 그리 안 사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그리 사는 것 같지만 전혀 그리 안 살고, 그냥 외식하고 안 쫓겨나려고 이렇게 사니까 그거 다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안타까운 거죠. 딸처럼 살았으면 좋겠는데 딸처럼 안 사는 겁니다. 남처럼 사는 거예요. 이 나이가 17살까지 됐는데도요, 수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부모님들의 안타까움이고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죠. 아주 얼굴에 부드러우면서도 진정한 모습을 가지고 얼굴을 띠고 자기에게 찾아왔더니, 밤에 와서 딸에게 말하더래요. 그 이름이 스테판인데, 이름이 한국 이름은 없어요. 한국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도 몰라. 어릴 때 버려졌으니까. 그 입양된 후에 이름이 스테판이에요. 스테파니라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하는 말이, 내 엄마와 나는 너를 정말 딸처럼 사랑하는데 너는 아빠 엄마의 사랑으로 받지 않는 것 같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구나. 그래 하면서, 이제 내가 너를 그 예수님에게 좀 맡기면 좋겠다, 맡기고 싶다. 네가 예수님을 한번 의지해 봐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러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님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가 딸처럼 안 사니까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보면 하나님이 좀 역사하면 이 아이가 딸처럼 살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한 8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오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딸에게 그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은 너를 아시고 너를 도와주실 거다. 내가 너를 예수님께 한번 맡겨보려 한다, 그랬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밤에 잠을 자는데, 그동안 성경책은 이제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많이 읽었죠. 많이 읽었던 성경이 생각이 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자기가 읽었던 성경과 예수님이 이제 겹쳐져 내 마음에 깨달음이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틱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고요. 다른 나라 사람이요. 근데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늘나라 사람이니까 자기 때문에 틱이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집 덮고 잤대요. 마구간에서 집 덮고 잤다는 게 딱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못났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죠. 매일 놀림받고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잘 못생겨서 늘 놀림받고 그리고 쫓겨다니고 사람들에게 죽으라고 쫓겨다니고 자기처럼. 그리고 자기는 물레방아에 달려서 이렇게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죠. 이게 너무 탁 와닿아서 야, 예수님 같으면 내 마음을 이해하겠구나, 내 고통과 외로움을 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이런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생각이 딱 들자 예수님이 너무 다정하게 느껴서 생전 처음으로 예수님께 진실한 기도를 했대요. 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진실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나를 아는 것 같은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 눈물샘이 터진 겁니다. 터진 거죠. 여러분, 이 눈물은 자기 말에 그래 평생 처음 흘린 뜨거운 눈물이래. 그 전까지는 차가운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뜨거운 눈물은 평생 처음 흘렸대요. 예수님이 흘리게 한 거죠. 이 눈물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 마음의 벽이 쫙 무너진 거죠. 냉랭하고 딱딱한 마음이 싹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막 이 심령에 밀려 들어온 거죠. 이 눈물은 그런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 밀려 들어오니까 그 통곡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난날 내가 4살 때부터 집을 떠나서 혼자 살았는데 17살 될 때까지, 이 세대까지 살 동안 내가 죽지 않고 이 험악한 세월을 지난 것은 이 하나님의 어쩌면 보호함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구나. 그러면서 그 할머니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우물에서 꺼올려서 그에게 한 말, 너를 해치는 자가 참 많다. 어쨌든지 너는 살아남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하나님이 그랬구나. 그 물레방에서 끌어내린 그 아저씨의 말도 하나님 음성이더래요. 너 어쨌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간호사가 한 말요, 너는 내 아들이, 내 아이다. 이 말이 들려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시구나. 이게 다 오더래요. 이게 오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난날 내 모습을 다 아시는구나. 내가 버려진 것도 알고 내가 튀기인 것도 알고 훔쳐먹은 것도 알고 강간을 당한 것도 알고 그 모든 세월 속에 내 속에 있는 분노가 있었어요. 그 분노로 사람들을 용서치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근데 아시면서 나를 사랑했구나. 이게 딱 그거예요. 나를 다 아시면서도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오더래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크게 받는 겁니다. 치료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심령이 치료받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는 자기를 내어놓고 주여 내가 이런 사람이 나를 치유하소서,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이 밤에, 그날 이후로 자기가 변화가 되었대요. 이게 하나님이 그때 변화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자기가 변화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시원하고 너무너무 자유,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 해야 돼요. 근데 이래 되니까 어떤 이제 모습이 달라졌냐 하면 자기 양부모가 너무너무 좋더래요.
그리고 자기 양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 집에 붙어있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진짜 엄마 아빠라 불려지게 되고, 지금까지 자기를 거두어주고 보살펴주는 그 사랑이 자기 마음에 와닿아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의심을 내어쫓습니다. 믿지 못하는 마음을 내어쫓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믿는 마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오기 전에는 아무리 아버지를 하고 싶어도 아버지가 안 되는 거죠. 엄마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그 경외심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무너지고, 다 불신이 무너져 버리고 믿음이 오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가 믿어지고 어머니가 믿어지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행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고 경외심이 물러가게 되고 불신이 물러가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바라고 견디고 또 소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진실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아무리 잘해줘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아이에 의하면 그 입양한 부모 7살 때부터 정말 잘해줬지만, 되돌아보면 잘해줬지만 아무리 잘해줘서 자기 엄마 아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살아남고 이 집에 붙어있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한 것이지 정말 엄마 아빠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후부터는 정말 엄마 아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사람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유가 거기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후부터 정말 이 집 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진짜 딸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간증을 끝맺고 말씀을 제가 끝맺으려 합니다. 혹시 입양된 이 스테판이라는 이 여자아이, 지금은 은혜됐지만 이 사람처럼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내 외로움과 내 아픔과 이 고통을 하나님은 아실까?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크게, 더 진하게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아냐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다 그분이 몸에 겪으셔서 체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다 몸에 경험했기 때문에 다 알죠.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또 이 스테파니처럼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내 마음에 이것이 다 드러나면 하나님 나를 버릴 거야. 내 안에 훔치고 추하게 살고 도둑질하고 또 강간을 당하고 또 이 분노를 가지고 용서치 못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알면 하나님 나를 버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합니다. 오히려 알기 때문에 안 버립니다. 알기 때문에 찾아와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아까 입양하러 오신 그 부부 말이죠, 왜 오겠어요? 너무너무 고아가 불쌍하고 어렵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온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온 거지, 그렇기 때문에 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왜? 그래야 죄에서 건져낼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지, 이것이 드러나면 나를 버릴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온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말하잖아요.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우리를 아들 먼저 삼은 이유가 뭐냐 하면 흠 있고 점 있는 우리를 데려다가 흠 없고 점이 없게 하려고 아들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흠이 있고 점이 있기 때문에, 추하고 더럽게 산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러 온 겁니다. 왜? 하나님이 데려와서 그 흠과 점을 없애주시려고,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려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혹시 이것을 알면 나를 버릴까 하고 노심초사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맞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임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튀김을 주님이 아시고, 튀기는 죄가 아니지만 그 험난한 세월 속에서 내가 산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분노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분노를 주님이 만지셔서 치료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러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으니까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가 우리 아버지라면 오히려 내어놓고 이걸 해결해 달라 하고, 투정도 부리고 또 은혜도 달라 하고, 이게 정말 아버지처럼 사는 게 아니겠는가, 딸처럼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남은 그런 말 못하죠. 혹시 말 잘못하면 벌 받을까 봐, 아니면 쫓겨날까 봐. 그러지만 아들, 딸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투정할 수 있고, 그리고 부탁할 수 있고,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아들, 딸처럼 사는 겁니다. 아들, 딸이 특별히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는 거죠. 범사에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 주신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아버지와 아들, 딸과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 앞에 아들들 삼으신 것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거저주시는 바, 우리가 믿고 구하면 거저주죠. 아들 삼은 것도 거저 삼은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한 것도 거저 삼은 것이고, 아들 삼고 난 후에도 우리가 부탁할 때마다 거저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고 힘을 주시고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거든요. 이걸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더 따르는 것, 이게 아들답게 사는 것이, 딸답게 사는 것. 그러니까 아들답게 살고 딸답게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쉬운 것이고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쉬워요. 양자 되는 것보다는, 아까 입양되는 것보다는, 입양됐던 그 부모 관계를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훨씬 쉬운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거든요. 우리를 아들 삼을 때, 딸 삼을 때 은혜를 베풀. 어떤 은혜냐 하면 로마서 8장 15절에 있지요.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행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아빠 아버지라.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낳아준 아빠 엄마에게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를 하죠? 그것은 그 아버지의 엄마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버지 엄마라. 오히려 엄마 아버지라 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죠.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근데 남의 아버지는 못 하거든요. 좀 남의 아버지는 아버지 해도 좀 이상하잖아요. 마음에 끓이깁니다. 그것은 그 남의 아버지의 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피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남의 아버지는 부자연스럽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다정히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아들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샘솟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겁니다. 양자의 영 때문이죠. 그러니까 입양한 부모님들은, 입양을 해준 그 부모님에게는
아빠, 엄마라 부르기가 정말 힘들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야 가능하고, 그래도 자연스럽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너무 쉬운 것은 하나님이 영을 주시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 하면 입양한 그 부모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죠. 이 영으로 우리는 마음껏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부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혀 이상하지 않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껏 부르시고 마음껏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하소연 다 하시고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은 주님은 넓은 가슴으로 다 받으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 수호하시고 우리 심령에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셔서 아들, 딸처럼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마음껏 부르시고 그분을 마음껏 의지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